네, 찬송가 2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1년 1월 3일 복래프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550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1절과 4절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지난 한 해를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2021년 신년 첫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의 첫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러나오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어 성령님 함께 하셔서 감사함으로 전심을 다해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건강하게 올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원합니다. 혹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깨끗하게 나음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구드립니다. 재작년 시작된 코로나19가 2020년을 관통하고
2021년 새해에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때 경제적으로나 생활적으로 큰 시련의 시기를 겪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고통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로를 얻게 하시고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 시련이 저희들이 신앙적 성숙으로 이끄는 연단의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는 저희 뽕네프 교회를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신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과 동역하시는 교육자분들과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성령님 축복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연초에 계획했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코로나19로 인해 이루어내지는 못하였지만 대부분의 사역들을 은혜롭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뽕네프 교회가 이러한 지난해의 움츠림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욱더 성숙함으로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나아감을 저해하는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비전이 교회의 비전과 일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다리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선교의 중심이 되며 문화사역에 앞장서고 미래의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믿음의 실체이신 성령님의 주관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때로는 세밀하게, 때로는 거침없이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올해 계획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열매를 맺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큰 은혜와 감동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어 새롭게 시작하는 올 한 해, 또 한 주간의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04페이지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친지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네, 뽕네프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에도 여러분들의 꿈과 계획, 이런 모든 바람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모든 소원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내리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모쪼록 2021년 한 해에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 모두가 다 건강하게 지내고 또
하는 일들, 사업과 또 학업 모든 곳에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한 2021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뽕네프 교회가 창립된 지 25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이날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사무엘하 2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덧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25주년이 되었는데요. 25주년에는 홈커밍 데이를 해서 뽕네프를 거쳐간 분들을 초청하고 다는 아니라도 그런 분들을 함께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즐거운 시간을 생각했었는데 지난 시간 우리가 알다시피 코비드-19로 인해서 어떤 행사도 하나 계획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25년간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한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헌신과 수고로 또 사랑과 기도로 교회를 섬겨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또 지난 25년간 저희 교회를 지나간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한 이런 영상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 교회를 거쳐가신 분들 중에도 간혹 이 예배를 들어와서 같이 드리는 분들도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뽕네프 교회를 거쳐간 지난 모든 뽕네피안들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25년 전만 해도 제가 축구화를 신고 운동장을 뛰어다니던 그런 젊음이 넘치는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축구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도 제 마음에 안 생기지만 누가 오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 그런 시간의 변천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느껴지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첫 예배를 드리고 3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뽕네프 옆에 있는 선착장에서 뽕네프라고 이름이 쓰여진 그런 그 나베트를 타고 뽕네프 교회의 시작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지나온 역사를 사진과 함께 다 돌아보는 시간은 아무래도 30주년에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파리를 떠나가면서 저에게 목사님은 이곳에 계속 계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이런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 언제든지 오면 옛 이야기와 추억을 함께 나눌 누군가가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바람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정말로 집을 지키는 고향의 어머니처럼 제가 이곳을 지키고 있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시간인 어쨌든 제가 사역하는 기간 동안 시간까지 뽕네프 교회를 제가 잘 지켜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 하는데 그 시간이 지나온 시간의 사역보다 훨씬 짧은 시간밖에는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속한 총회에서 정면이 목회자의 정면이 바뀌지 않는 한 저는 2030년에 사역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10년 정도 저에게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요즘에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갑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지나온 시간보다 남은 시간을 좀 더 진실되게 그리고 사역의 본질에 입각한 그런 사역을 해서 비록 젊은 날에는 제가 엄벙덤벙 하면서 지나온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좀 더 결실을 향해서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그런 사역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에게 그런 의미 있고 사명감 깊은 시간에 오늘 교회 생활을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모두 감사를 드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고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잠시 그냥 거쳐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들 하면서 대충 해외에 있는 동안에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본 교회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인생은 어디에 있든지 모두가 다 나그네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머무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그 자체가 대충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아니어도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이 시간을 위임한 주님의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모든 교회들이 영원히 그 역사 중에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는 또한 선교의 도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길목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교회가 역사적으로 시간이든지 아니면 지역이든지 그곳에서 세워졌다가 또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면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복래프 교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순간까지 이 파리에서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사명이 끝나든지 아니면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끝나든지 우리는 주어진 시간 동안 늘 생명을 낳는 사역을 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사명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교회의 생일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창립 25주년을 맞으면서 이 시간에 생각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좀 더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세워가야 될 교회, 그 교회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2030년까지 이곳에서 목회를 하게 되면 저는 우리 교회는 35주년의 역사를 갖게 되고 또 저는 한 교회에서 35년 동안 사역을 하고 마치게 됩니다. 해외 교회에서 이것은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바람 앞에 촛불처럼 해외에서 교회가 너무 흔들리기 쉽고 꺼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고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는데 모쪼록 우리 복래프 교회가 비로소 이제 25주년으로서 어떤 청년의 나이가 되었으니 더욱더 아름답고 힘찬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그의 그 임종을 앞에 두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자기가 이룬 그런 왕국, 다윗의 왕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미래의 메시아의 왕국을 노래하는 것을 23장 7절까지 이렇게 한 후에 뒤를 이어서 다윗의 왕국이 그렇게 번영할 수 있도록 그 나라가 그렇게 왕성한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기여했던 용사들에 대한 소개를 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 번에 적군 800명을 죽였던 그런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아디노라고도 하는 군장이 첫 번째 그 세 사람 중에 들어가고 또 혼자서 블레셋 대군과 싸웠던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농작물을 약탈하는 블레셋의 대적을 혼자 막아냈던 할랄 사람 삼마 등이 다윗 왕국에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세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충성면에서는 그 앞에 세 사람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지만 능력면에서 조금 뒤떨어지는 세 사람의 용사가 있었는데 그 한 명이 아비새이고 또 한 명은 분하야이고 또 한 명의 이름은 잘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이 세 사람이 또한 다윗의 왕국에 기억되어야 될 두 번째로 큰 용사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30인의 용사들이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선발된 사람들과 다윗이 정복한 이방의 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나라의 용사들을 삼았는데 이들이 또한 다윗의 왕국을 튼튼하게 하는데 큰 힘을 보탠 그런 30인의 용사 중에 한 사람씩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뛰어난 용사들 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맞는 이 교회 창립 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통일된 다윗 왕국의 세력이 점점 더 왕성해져 가는 것을 불안해하던 이 블레셋이 어느 날 선제 공격을 해와서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는데 서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다윗의 군대와 이 블레셋의 군대가 서로 싸움을 이렇게 대치하고 팽팽하게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때 다윗은 아직 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그가 차지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요새는 아둘람 근처에 있는 산성에다가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군대는 그들이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을 오히려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블레셋과 치열한 전투 중에 고향 베들레헴 근처까지 오게 되었고 고향에 대한 향수로 육체와 정신이 매우 피곤에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고향을 적진에게 빼앗겨서 그 앞에 두고 싸움으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어서 목이 타는 그런 갈증, 대부분 어쨌든 그 성읍이 아닌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거긴 다 광야고 굉장히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전쟁을 해도 매우 힘들고 고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죠. 어쨌든 그렇게 굉장히 힘들고 지친 그런 상태에 있는 다윗이 자기의 고향을 바로 앞에 두고 자기가 늘 양떼를 몰고 이렇게 그 양을 치다가 저녁 때 돌아올 때쯤이면 항상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시원하게 하루의 모든 피곤을 다 이렇게 풀어버리던 그런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 그 샘물의 물이 바울은 기억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을 한 그릇 이렇게 한 바가지 시원하게 마시면 자기의 모든 갈증이 다 시원하게 내려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가 혼자 중얼거리는 반 혹은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하소연하듯이 그렇게 중얼거렸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예. 꼭 제자들의 그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서 중얼거리듯이 그렇게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로 마시게 하겠느냐 이런 그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곁에 있던 세 용사가 이 말을 들었죠. 그러니까는 다윗의 이스라엘의 가장 큰 용사 중에서 두 번째 다윗의 왕국의 첫 번째 큰 용사들이 세 명이 아니고 두 번째 세 명의 용사들이 다윗이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군왕을 사랑하는 신하들이었고,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왔습니다. 충돌하며 지나갔다고 하는 것은 블레셋 군대를 뚫고 지나갔다고 하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너희의 거기 가서 물을 기를 거다 그러고 들어간 것은 아니겠지만, 가다 부딪혀가지고 어떤 누군가가 너 누구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거나 하는 이런 위험한 노출에 그런 모든 것을 뚫고 가서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물을 길어가지고, 샘물에 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가져왔다는 거죠. 다윗은 하지만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물이 아니라 그들의 핏값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나갔던 사람들의 핏값인 까닭에 다윗은 차마 그 물을, 그렇게 마시고 싶어 했던 물이지만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말씀 중에 한 가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용사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비유를 하고, 그리고 다윗을 저에게로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이 결코 못 되고, 그것을 저 스스로도 잘 알고, 다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람을 담고 있는 것이지, 결코 목사와 교인을 왕과 신하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비유한 이 세 용사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들은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첫 번째 가는 세 용사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나라에 가장 뛰어나거나 가장 훌륭하다고 이렇게 칭찬받는 그 세 용사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최고가 아닌 것을 늘 알고 생활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최고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생활하기를 권합니다. 대부분 그러시지 않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자기가 최고인 줄로 알고 교회 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의 위치에 서기 쉽습니다. 비록 이 용사들이 최고는 아니었지만 그 충성심에 있어서는 전혀 손색이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교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 이상의 것을 하는 것을 성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껏 최선을 다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구나 최고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최선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은 바로 그런 자세로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용사는 다윗의 심중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윗은 세 사람에게 가서 물을 떠오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하에게 거절하기 힘든 그런 요구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냥 지나가는 푸념처럼, 탄식처럼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늘 왕의 심중을 헤아리던 그들은 그것이 비록 왕의 지나가는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왕의 심정이라면 그것을 들어 응답해주고 싶은 그런 것이었죠. 이것은 단순히 충성이라기보다는 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랑이 깊은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라도 그 말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지나가다가 하는 말을 부모는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하는 말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면 기억하겠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서 무엇을 얼마나 잘해주는가 하는 것보다는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다윗의 이런 심정을 내비친 것은 명백하게 다윗의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하들은 그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합당한 일일까? 아니면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해야 되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그냥 다윗의 소망을 들어주고 싶어 했던 그들처럼, 제가 목회자로서 때로 지금까지 목회해오는 동안에 무리한 생각을 드러내는 적이 왜 없었겠으며, 혹은 모자란 생각을 갖는 적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사랑으로 헤아리고 사랑으로 다가서면서 함께 해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잘 지내올 수 있었고,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하게 될 때 우리는 좋은 원팀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목사의 아들이기는 해도 사실 그렇게 따뜻한 목회자이질 못합니다. 심정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목사인 아버지로부터 그 표현에 대한 것을 물려받지 못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도 할아버지를 할머니 등에 엎여 있는 그 시간대에 떨어져서 40년 넘게 홀 어머니 밑에서 그가 자라고 청년이 되면서부터 혼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에게 사랑을 베푸는지에 대해서 모르면서 자랐고, 그래서 본인도 경험이 없으니까 저에게도 그렇게 해주시질 못했고, 저도 또 비슷한 거죠. 목회는 따뜻해야 되고 여유로운 이런 성품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 목회를 잘 하시는데, 저의 과거나 아니면 목회를 하면서 제가 지나온 여러 지난 25년간의 환경은 그렇지 못한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때로 힘든 상황에 있는 저를 심정적으로 헤아리면서 말없이 바라보거나 격려해주고 또 지지했던 그런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지나오게 되었고, 또 그런 분들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용사들은 그렇게 다윗의 마음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그 헤아리는 것을 통해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는 이런 용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뜻이 좋아도 그 가는 길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같이 길이 아닌 것 같은, 아니면 너무나도 힘들거나 너무나도 위험하거나 그 일을 실행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아무리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고 싶어도 그 일이 생명을 걸 만큼 그렇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목숨을 내놓으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좀 빗나간 얘기지만 깡패의 보스가 왜 무서운가? 그 사람이 남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등치가 좋아서? 아니면 싸움을 잘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보스는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싸우면 싸우든지 뭘 하든지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말릴 사람이 없는 것이고 당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이 세 용사는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렇게 적진에 세 사람이 뛰어들 수는 없는 것이죠. 아마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 진영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다가 아마 당하고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누군가를 위하여 목숨을 건다면 그런 관계에서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는 것이죠. 평상시에 우리가 서로 이런 생각을 깊이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내가 뭐 저분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가 내놓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뭐 결정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을 한번 깊숙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다윗은 매우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그는 백성들에게 힘을 주어야 하는 사람이죠. 낙심하고 있다가 백성이 낙심하고 있다가도 그를 보면 힘이 솟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다윗의 위치였죠. 그런데 그는 싸움에 지치고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목회자는 항상 자기의 상황과 반대편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슬플 때는 더 밝고 기쁜 설교를 해야 되고, 자기가 무엇인가 기쁨이 충만할 때는 오히려 슬픔을 만난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목회자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든지 저를 볼 때 용기가 생기고 삶의 의욕과 비전을 갖게 되는 그런 목회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지쳤든지 혹은 병이 들었어도, 아니면 문제가 있는 사람도 새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늘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빨리 지치기도 하고 혹은 훨씬 더 연약한 인생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성도들 중에는 여러 면에서 목회자를 추월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고백이 그냥 괜히 해보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인격이 나타나는 면에서, 아니면 어떤 그 사랑을 드러내는 면에서, 의지를 드러내는 면에서, 노력하는 면에서, 여러 면에서 저를 훨씬 더 추월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보는 것. 물론 그것이 기분 나쁘진 않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에 비추어 보면 상대적으로 저는 굉장히 연약하다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어떤 경로로든지 심정적이든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다고 누가 그것을 자기에게 마시게 하겠느냐고 말했던 그것은 명백한 잘못이죠. 다윗이 만약 지쳐 있었다면 다윗의 신하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지쳐 있을 것입니다. 깊이 생각 없이 한 말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잘못은 잘못이죠. 그러므로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의, 자기의 그 아주 나라를 그 든든하게 지키던 사람들의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본래 신하가 왕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는 왕이 신하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법이죠. 그것이 군왕의 자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 부주의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갈증만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 이런 허물과 이런 다윗의 실수와 같은 것이 얼마나 제 삶에서, 생애에서 잦은지 모릅니다. 내 만족과 내 기분을 위해서 교인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는 수많은 허물들이 있었음을 압니다. 나는 내가 지쳤다는 것 때문에 더 지친 인생을 돌아봐야 되는 것을 돌아보지 않은 시간도 많죠. 그래서 다시 한번 다윗의 허물을 저의 허물로 이렇게 비추어 보게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다윗이 그 용사들이 떠온 물을 자기가 먹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부어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면 세 용사의 헌신은 그 빛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것이 단지 자기가 즐겨 마시던 시원한 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신하들의 피인 것을 그는 알아보았던 것이죠. 목숨의 대가가 피가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피를 먹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그들이 떠온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 용사는 생명을 들여서 그의 주군이었던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그 사랑을 모두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는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된 것이죠. 교인이 목회자를 사랑하고 목회자는 그 사랑을 자기가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곳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왕과 신하의 관계가 나옵니다. 유독 다윗과 그의 신하들의 관계가 돈독하고 다윗을 위해 충성하는 뛰어난 신하들이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군왕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그만큼 인격이 훌륭하다거나 아니면 지략이 뛰어나다고 하는 것, 뭐 그런 것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 우선적인 것은 함께 생활했던, 다시 말하면 고난의 시간을 함께 보냈던,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면서 피해 다닐 때, 그때 이미 다윗에게는 600명의 그 신하들이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그 600명의 신하들은 정말 생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였죠. 왜냐하면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 오죽하면 정말 이 사람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 블레셋의 그 진영에 들어가서 그들 밑에서 지내던 그런 시간조차도 함께 했던 사람들이니까 다윗의 가장 큰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도 함께 했었던 그런 6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600명의 가족들까지 하면 한 3,000명은 적어도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어떤 시간에도 다윗에게 떨어지지 않고 다윗과 더불어 함께 생사를 함께 했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과 그 계획과 목표를 함께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 밑에 있었던 장수들이 그렇게 다윗에게 힘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장수들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뽕레프 교회 이제 26주년을 향해서 시작하는 뽕레프 교회를 향해서 갖는 비전과 꿈은 하나입니다. 지난해에서부터 시작한 제자훈련을 통해서 복음으로 건강한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길러지는 것이죠. 특히나 이 땅에서 앞으로 살아갈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다음 세대의 교회의 주역들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교회가 시작한 초창기에 제자훈련을 몇 년 동안 이렇게 했었고, 그 훈련을 끝냈을 때 목숨을 내줘도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종종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랜 시간 동안 말씀 훈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게 되었고, 또 기회도 되었고, 환경도 여러 가지로 잘 마련되었습니다. 마침 유럽에 같은 꿈을 꾸는 목회자들이 합심해서 제자훈련을 통한 교회의 그 양육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춰서 목회를 하기에 같이 기도하면서 이국 땅에서지만, 그리고 해외의 작은 교회들이지만 오히려 우리가 온 그 한국 본국의 교회를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양육과 훈련이 되는 그런 교회로 이루어져 나가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렇게 되려고 하면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마주하고 비전을 공유하지 않으면 좋은 목회자와 좋은 성도, 정말 생사를 함께하는 한 팀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 성도들이 모두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에 대한 저의 자부심은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과 헌신, 여러분들이 나타내는 그런 사랑과 헌신은 이미 물을 뜨기 위해서 적진으로 달려가던 다윗의 새 용사와 별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비록 좀 더 깨어있지 못한 영성과 자질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면서 남은 시간 목회를 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땅에 세워진 이 거룩한 공동체, 뽕네프 교회를 함께 세워가면서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25년을 지나서 이제 30년, 35년 계속되는 이 교회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석구석에서 멋지게 이렇게 장식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뽕네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인생들이고,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만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까지 우리는 넓은 선교의 지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할 일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곳에 세우셨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까지 마치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튼튼한 한 나라를 이루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뽕네프 교회라고 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창립 25주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지난 맞는 시간에 지나왔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 꿈, 목회자의 꿈이나 성도들의 꿈은 항상 크고 화려한 곳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역사, 대단한 세상 사람들이 막 놀랄 만한 그런 것을 이루지 않았어도, 그러나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시고 또 성장시키시고 오늘도 세계 각곳에 흩어져서 살아가게 하셨는지, 지나간 모든 이 뽕네프 교회를 거쳐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멈춰서 있지 않고 점점 더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드러내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가길 원합니다. 다윗에게 그 많은 용사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 그 3명의 용사들이 정말 다윗의 마음에 집중하고 있다가 그를 사랑해서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하면서 그들이 위험한 일을 감행했고, 다윗은 그것을 자기가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어드림으로 그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아름다운 나라를 튼튼하게 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부족한 종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합심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며 또 아름답게 후손에게 물려주는 그 영광된 순간을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또 성도는 성도로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로 진실되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를, 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2021년 새로운 한 해에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저들이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곳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어린 유아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하게 임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요한삼서 2절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복래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에 떠밀려서 뒤로 물러나거나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힘과 용기를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전진하는 하나님의 귀한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하며 마귀는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며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신년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 가정마다 하나님 복 주시옵시고 결코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메마름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파도가 아무리 높이 일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저들이 주의 항구에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헌신으로 씨를 뿌릴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게 하시고 참된 평안만이 온
온전하게 저들에게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마음에 품고 있는 꿈과 계획들, 그 성취를 향하여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누리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 질병의 자리에 있거나 혹은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쇠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당장 명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기름이 흘러넘치는 귀한 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군 고국교회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